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머리가 몸을 다스리듯이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고 교황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로마 가톨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황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비성경적인 교황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없앤 교황이 개신교에서 새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로마 가톨릭에만 교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다스리시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고 교황이 머리가 되어 다스리는 교회는 교황의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고대 로마의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계승한 정통 교황이지만 개신교의 교황은 돌연변이 교황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이면서 로마 가톨릭의 교황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학급 반장이라면 교회의 머리는 선생님입니다. 반장은 학생들을 대표할 뿐 가르치는 선생님은 결코 아닙니다. 반장은 다른 학생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다른 학생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려는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교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성경적인 교회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교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고 비성경적인 교회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교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 3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싫어하셨으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자기 뜻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어떤 작은 모임에도 반드시 참석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떤 작은 모임에도 조용히 참석하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왕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라고 하면서 자기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몇 사람이 모이면 서로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너무나 많은 무리가 모이기 때문에 질서를 위해 목사가 무리를 대표해서 혼자서 목사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령님에게 전달하시고 성령님은 자기 뜻을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 들은 것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마치 전화기가 사람의 말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팔과 손이 머리의 명령을 손가락에게 그대로 전달하듯이 예수님과 성령님은 자기 뜻을 전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비천한 사람의 의견일지라도 전통이나 관습이나 자기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두가 아멘 하면서 응답합니다. 그리하여 손가락은 손과 팔과 머리와 하나가 되듯이 성도들은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 회의를 운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전통과 상식에 어긋났지만 성도들과 사도들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의견들을 말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야고보가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만일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을 내렸다면 예루살렘 회의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만의 모임이며 예루살렘 회의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예수님은 높고 위험 있는 왕이나 독재자로 참석하지 않고 아무도 몰래 옆에서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예루살렘 회의를 인도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나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아니야 라고 조용히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가 의견을 말했을 때 예수님은 동의하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전하셨으며 사람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크게 찬성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셨고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조차 자기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였습니다. 게다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그들의 상식과 전통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전달해 주시는 예수님의 뜻에 어떤 반대도 없이 무조건 받아들였습니다. 그 모임은 예수님의 절대 독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이 예수님의 뜻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무식하고 비천한 여종이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의견이 예수님의 뜻과 일치했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두가 아멘 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참석자를 왕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목사나 장로를 통해서만 말씀하시지 않고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5장에서 하나님은 비천한 히브리 여종을 통하여 나만 장군에게 말씀하셨고
민수기 22장에서는 심지어 나귀를 통하여 그 당시 유명한 선지자인 부올의 아들 발람을 꾸중하셨습니다. 만일 베드로와 같은 사도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비천한 여종의 말을 무시한다면 그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모임에도 예수님은 그 모임의 왕으로 참석하시고 비천한 여종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의 뜻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비천한 여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무시당하면 그 모임은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만의 모임입니다. 이제 비성경적인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머리에 짓이 없이 팔과 다리가 움직일 수 없듯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비성경적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자기 뜻을 강요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교황입니다. 자기 뜻을 강요하는 교황이 나타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참석자는 독재를 포기하고 절대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는 여러 명의 교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석교황이 존재합니다. 그 교만한 교황들은 모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교회의 모임을 시작할 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주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종들끼리 싸움을 시작합니다. 머리를 무시해버리고 지체끼리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런 경우에 그 모임은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만의 모임이고 목소리가 큰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수석교황이 됩니다. 심지어 수석교황이 두 사람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싸움이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세상 법정에까지 진출합니다. 제정 로마 시대에 로마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서로 자기가 높다고 다투다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의 우두머리인 폰티펙스 막시무스에게 재판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8부 교만이 잉태한 교황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목소리가 큰 수석 교황은 주로 교만한 목사나 돈 많은 장로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에서 축출하고 목사나 장로가 머리가 되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황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로마 가톨릭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가 성경적으로 오류가 있는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지적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목사는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 설교 내용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즉시 교회 앞에서 그 설교 내용을 공개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만일 목사가 그 설교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 비천한 사람의 의견을 묵살한다면 그 목사는 교회의 지체가 아니고 머리가 됩니다. 만일 목사가 어떤 장로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전하지 못한다면 그 장로도 역시 교회의 지체가 아니고 머리가 됩니다. 장로는 스스로 교회의 머리가 되기도 하지만 목사가 장로의 눈치를 보기만 하면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어느 누구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되고 어느 누구도
목사의 설교에 영향력을 행사해도 안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설교나 교회 일에 대하여 누구라도 언제든지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성경적인 교회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자기 뜻을 강요하는 교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황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모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참석하신다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황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침묵의 참석자를 무시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고 교황의 교회입니다. 역사상 가장 비성경적인 교회는 니케아 종교회의였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고 황제의 교회였습니다. 전수홍의 세계교회사 일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성락 없이는 주교들이 어떤 결론에도 도달할 수 없었다. 가톨릭 신학자 한스 퀼은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제 황제의 교회를 갖게 되었다.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사람은 형제입니다. 더 높은 사람도 없고 더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누구의 의견을 통하여 예수님의 뜻이 교회에 전달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어떤 의견이라도 무시당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의견이 예수님의 뜻인지 함께 기도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몇 사람이 모이면 그것은 교회이며 의견을 나누면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리새파 사람들도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회원들이 많아져서 사도행전에도 편의상 여러가지 직분이 생겼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을 담당하는 관리 집사가 있고 설교를 담당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자기 설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이라고 말했듯이 설교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한 목사의 의견일 뿐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여 대표로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하나님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설교가 비성경적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교회 지도자라는 역할 때문에 자칫하면 교만하게 되어 교회의 지체가 아니라 교회 위에 군림하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를 다스리는 교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교만은 착각에서 생깁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고관 대작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목사보다 낮은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면 목사는 서서히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더욱 착각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전하게 되고 교황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듯이 목사는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는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듯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입만 열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 목사가 바로 장로교의 교황입니다. 그런 사람이 헌금을 횡령하거나 성추행을 하면 매스컴에 나오는 사이비 교주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민주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교회는 절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가 민주주의가 되면 교회의 머리는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절대 독재입니다. 거의 모든 성도들이 찬성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6장에서 고라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회중이 모세를 대적했으나 하나님은 고라와 그 일당을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인본주의도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절대 독재입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벌한 것이 아니라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처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처럼 죄 지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인이 판단하고 명령하며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입니다. 머리가 판단하고 명령하며 손과 발은 머리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주인이요 손과 발이 아니라 머리가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고자 하면 예수님은 주인 자리를 양보하시고, 우리가 머리가 되고자 하면 예수님은 머리의 역할을 양보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왕이 되고자 하면 예수님은 왕권을 기꺼이 양보하시고 절대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수 없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만의 모임이 됩니다. 모세의 범죄는 손과 발을 다쳐서 상처를 입는 것이라면 미리암과 아론의 범죄는 몸에서 머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치료할 수 있지만 머리를 제거하면 사망입니다. 모세의 범죄는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을 침묵하게 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범죄는 하나님을 추방하는 죄악이 됩니다. 교회는 미리암과 아론의 인본주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인본주의란 달리 표현하면 철학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철학은 세상의 초등 학문이므로 철학에 노략질 당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사에서도 인본주의 철학을 교회로 도입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배신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잘못된 교리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교회는 중세의 암흑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흩어지라는 예수님의 뜻을 거부하고, 유스티누스 교부는 디아스포라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 교부 철학으로 유대교와 단절하면서 예배일을 안식일에서 태양의 날로 옮겼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잘못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플라톤 철학을 바탕으로 로마 제국의 우상 잡신들과 혼합된 로마 가톨릭을 창설했습니다.
교회가 민주주의가 되면 고라의 무리처럼 다수의 패거리가 그리스도를 추방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교회가 인본주의가 되면 미리암이나 아론과 같은 인본주의자들이 그리스도를 추방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고 그리스도를 침묵하게 만들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 바로 교황입니다. 개신교에는 돌연변이 교황과 같은 잘못된 관행을 포함하여 비성경적인 고정관념이 많이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고정관념의 출처를 알면 그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신교의 많은 비성경적인 고정관념은 대부분 폰티펙스 막시무스와 관련된 철학과 전통에서 생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쉽게 표현하면 인간의 잔꾀입니다. 비성경적인 고정관념의 출처를 캐내기 위해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폰티펙스 막시무스와 관련된 인간의 잔꾀와 잘못된 전통을 발견하고 개신교의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황의 뿌리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이름의 영상 시리즈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술하려고 노력했으나 어떤 내용은 제 개인적인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로마 카톨릭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기술을 했습니다. 이 영상들의 내용이 언젠가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동원한 철학, 즉 인간의 잔꾀를 많이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본 영상에서 개신교의 교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제목을 장로교의 교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 가톨릭의 오류를 지적하거나 개신교의 오류를 지적할지라도 오직 제가 소속된 장로교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 다른 교파들의 오류가 함께 거론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리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교황의 뿌리는 고대 로마 시대의 국가사제단의 최고 사제인 폰티펙스 막시무스이며 초대 교황은 암브로시우스가 기독교와 로마의 온갖 잡신 우상들을 혼합하여 로마 가톨릭을 창설할 때 삼일체파로서 최초의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된 레오 1세입니다.